우리 시간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12월이 참 좋습니다. 제 생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새해를 기대할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추우니까 좋다? 물론 전 추위를 좋아해요.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추운 게 왜 좋아졌냐면 그 칼바람이 불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걸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 12월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성탄절이 좋은 건 이유가 있는데 바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성탄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어두운 밤하늘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별이 하나 떠올랐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배웠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 빛나는 불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촌스럽기는 한데요. 이 동백 지역 아파트 단지는 약간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은 걸 보면 그냥 전구를 그냥 다 던져만 놓은 것 같아요. 그 백화점 가보니까 너무나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 이렇게 꾸며놨는데 어쨌든 아파트 입구에도 상점에도 특히 예쁜 카페와 막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수많은 빛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더운 필리핀에도요. 온 사방에 빛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밤하늘의 별이 비추지 않았다면 이 추운 겨울 이런 아름다운 장식과 불빛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무엇으로 비추냐면 빛으로 비춘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셨어요. 그렇죠? 폼레스, 규정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만들어지면서 폼레스가 폼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신데 그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 빛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보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에덴은 힘이 좋은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뭐가 생겼냐면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규정되냐면 빛으로부터 규정돼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심장을 달고, 이 심장은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 가요?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아니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불수의 근이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장기가 아니에요. 얘는 끊임없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시간을 달려가는데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빛,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빛, 그 빛, 영원한 천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인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뭐 물리학을 이야기할 건 없고, 어쨌든 이 심장은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 매여서 시간이 중심이 돼서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근데 주님은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본질적 빛인 내가, 예수님이 본질적 빛이죠. 주님은 참 빛이란 말이에요. 본질적 빛인 내가 시간 속에 역사하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존재로서의 빛, 완전한 선이시면서 동시에 시간이라는 빛으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계셨다라는 거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창조 때에 계셨으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요 또 달라요. 예수님을 기록하는 그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알파의 오메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4절에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세상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서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에 큰 별이 빛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별빛들과 이런 장식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세상의 시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5절과 11절과 같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수많은 시간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 본질적 빛을 수용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그냥 시간의 연속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빛이 있지만 전혀 빛과는 상관없는, 즉 시간 속에, 그냥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러면 어둠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등장해야 돼.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서 혈류병 여인이 치유되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빛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 주님은요, 빛이 어둠에 비췄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빛이실 수가 없거든. 왜냐면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은 이 빛이신 이유는 그분 안에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야.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은 빛으로서 빛을 비추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존재 자체가 빛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빛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도 기쁨도 없고 왜 교회 가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 그 자체가 익숙한 거예요.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려워서 걱정은 했는데, 무척 쉽게 풀어내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왜 그랬나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했는데, 이미 원고를 많이 써내려간 상황이라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빛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빛이라고 말했는데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은 이 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시냐면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이 비춰지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질적 빛이시고 창조 때 창조한 빛은 물리적 존재로서의 빛인데, 이건 시간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본질적 빛이에요. 완전한 선, 의로움이고요.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은 물리적, 존재적 빛인데 이것은 시간을 상징해요. 시간.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본질적 빛으로서 시간적 빛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는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조성하고 있다는 진리예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질적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란 그 빛 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함으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그 주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조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빛, 본질적 빛이 세상에 와서, 그렇죠,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조성한다.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은요 개인의 주님이시지, 개개인의 주님이시지 공동체와 다수의 주님으로서 오시지 않았어요.
인디비주얼하게 주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그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죠. 주님은 교회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시는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참빛으로 오셔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종속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의 삶 속에 다스리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24일이 다행히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가자. 아내야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필요하면 용돈을 좀 주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시간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혈류병 여인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시간에 흐르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대 속에서 복음을 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덧없는 거죠. 평생 이렇게 늙어 죽어야 되나?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해야 내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는 누가 들여다 주질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정자에서 계속 사는 거야.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날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다가오셨어. 혈류병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 예수님 마을에 오셨어. 다가가는 거예요.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 참빛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이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뭐 사역에서 하나님 당신 사랑에서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원더풀 플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혈류병 여인이 38년 된 병자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손발에 어떻게 낫냔 말이야.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임함으로 빛이 비춰지니까 In the beginning,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 기적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시간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이 왔는데 빛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빛으로 오신 주님은 시간의 빛 속에 들어오셔서 전도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복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 나사로가 살아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냥 폼레스 규정되어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뭐 내가 세상에서 잘났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내가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있고 아무 의미 헛되고 1억 억만금이 있는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서 아주 좋은 라꾸라꾸는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 뭐 라텍스 뭐 아주 뭐 돌층대 사서 그냥 돌이 내가 되고 내가 돌이 되고 잔다고 하지만 편안한 잠은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줘도 아내가 딴짓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남편들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이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뭐냐면 가치의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빛은 가치잖아요. 그리고 빛은 시간을 규정했는데 시간은 역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시간을 되돌려보면 알아요. 우리 자체를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이 빛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뭘로 바꾸시고 싶은 거예요? 가치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꾸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빛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빛이 참 빛이고 예수가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브릴리언트한 삶을 주시고자 지금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인디비주얼, 개개인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동일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는 우리에게 그것이 각자 다 다르게 들려요. 그게 지금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서, 빛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트리를 보고 막 이런 별들을 보고 할 때, 그냥 별이다, 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지. 본질이시지. 창조시지. 그 주님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4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Let there be light. 빛을 참빛이 창조의 빛으로 빛을 비춰. Let there be light.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저 역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제 인생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 좋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분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정말 온 공간이 막 가득 차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본질적 위로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를 위하여. 정말 뭘 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빛이 안에 있으면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그게 힘들어.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지금 표정들, 그래? 막 이런 표정들이야. 이런 표정들. 그 빛이 없는 거예요. 빛만 있지, 빛. 그쵸? 은행에. 이 빛이 없어, 빛. 이 빛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빛이 있는 교회에 오면은요, 희망이 생겨요, 물론 졸릴 수도 있어요. 좀 말씀이 어렵나? 그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니까 또 자지요. 포근함 속에. 이 빛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지켜져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막 사랑하면은요, 이게 확 오면은요, 그냥 어머님, 절에 다니시고 아직 예수를 몰라도 그냥 막 사랑스럽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나뭇잎들이 아름답고, 그냥 예수님이 확 오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아침에 기체의량 만강하십니까? 아버지 그러고 막 저녁에 일찍 가서 가족 식탁과 밥을 먹어요. 이게 돼. 물론 이게 또 유통기간이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빛이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지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 안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훈아, 너 시간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 시간대 속에 네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연약한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 넌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와 만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근데 이 빛이 없으면 우리 젊은 자매들은 그냥 남의 신랑이 부럽고 저 남자는 저렇고 막 이래. 빛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비교하질 않아. 그냥 좋은 거야. 우리는 다시 이 성탄을 앞두면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질적 빛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시간의 빛 속에 들어오셔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변화의 빛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조성하시는 사랑의 빛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큐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 순간에 오셔서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물리적 빛 속에 창조적 빛이 들어오셔서 마치 기적이 일어남으로 병든 자가 치유된 것처럼 내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돼.
제가 오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혹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극성맞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또 극성맞은 남편들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쫓아오시는 아내분들도 계시고, 또 근데 자녀들은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강제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때만 두들겨 패서라도 보내주시면 돼요. 그때만 문 잠가놓고 내가 하여튼 막 예수 믿게 할 테니까요. 어쨌든 둘째로,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이 있어요. 그런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받아야 돼. 내가 사거나 할 수 없어. 받아야 돼. 그 권세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 영접해야 돼. 그리고 친절하게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 목사님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예수라는 뜻이 그래요. 그냥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건데 주님이 또 구별해요. 저희들의 죄.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선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왕이 되려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그 권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고, 네가 그 일을 하도록 왕이라는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자기들을, 자기 백성, 그 자기 안에 빛이 있으니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저희들의 죄,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죄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그것을 구원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을 it's okay, 끝. The end.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요, 그 피렌체도 많이 가봤지만 가난해서 돈 주고 이렇게 관광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참 저도 멍청한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주차장에서 차를 지키고 우리 선교팀원들 다 티켓 끊어서 들여가서 보게 해. 7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회비가 얻어서 돈도 다 내주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가 봤어. 갔더니 거기 뭐예요? 단테 신곡에 나오는 막 그런 막 지옥, 이제 천국에서부터 지옥의 그림들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공부한 것과 또 보는 것과 여러 가지가 실제가 되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자녀 교육에 위해서 힘쓰고 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별거 다 해도 아무 의미 없어. 거기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도 그러지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의 구더기 속에 처지고 막 절규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주님은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주실 수 있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주어진 시간, 강건하여야 80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명견말리 세미나를 보니까 또 우리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예쁜 선충을 연구하는 과학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어쨌든 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리적 시간대 속에서 끊임없이 각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시간의 흐름이 있듯 그 흐름 속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뭐 일초에 지구가 7바퀴 반 돈다고 하는 그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은요, 그 흐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조성하시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계시는 거야. 그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고, 그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어느 날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예수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난리였거든. 헤롯이 난리치고 별 난리가 났기 때문에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주님이 성장하면서 그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부터도 뭐 난리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는요, 돈이 많은 세리였고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난쟁이 똥자루만한 키를 뭘로 극복하길 원했냐면 돈으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나쁜 짓 했지만 다 그렇게 살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수준의 죄 짓고요, 다 그 수준으로 악하게 다 살았어. 세리라고 삭개오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군 직업이 또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저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뭐나, 맨날 밥 차려주고 맨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막 하는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전에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 G 마우스처럼 그냥 전철 타고 그냥 밤마다 내 퇴근할 때 내 때려친다 하지만, 그 다음날 내야 될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생각하다가 또 억지로 일어나서 막 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속으로 네가 세상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데 막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살아봤어요. 처절하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과 다른, 어느 날 동일한 날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가, 마을에 왔다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진 거예요. 보고 싶어진 거예요. 가끔 그럴 때 교회 가고 싶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데. 무조건 달려가야 돼. 막 집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면 꼭 전화 오죠. 코드를 뽑아버려야 돼. 배터리를 빼버리고. 마귀는 꼭 그 틈을 안 놓쳐. 어쨌든 막 그래서 그럼 가볼까? 이게 흐르는 시간대 속에서 찬빛으로 주님이 그 영혼을 지금 부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만큼 슈퍼스타였어요. 난쟁이 똥자니까 보이지도 않아. 서 있으면 맨 궁둥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뽕나무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주시는 그 감동에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는 몰랐어. 그냥 보고 싶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마침 딱 왔더니 에이, 문 닫혔네. 예배 시간 늦었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들여다주고 왔는데, 오늘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와야 돼. 근데 딱 이제 올라갔어. 이거 뽕나무 있으니까 그래 한번 올라가서 보자 하고 구경해서 올라갔는데, 세상에 주님이 그 수많은 인파를 두고 자기에게로 오는 거야. 이게 참빛이라는 거야. 진짜 빛은 비춰야 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회개하면 돼. 그럼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참빛은 어둠을 깨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을 억셉트해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이키면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적은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펼쳐지고 보여지는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 맞춤을 한 거야. 예수님이 가만히, 삭개오가 깜짝 놀라 보니까 키가 얼추 맞아요. 뽕나무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 눈동자 동공에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의 동공에는 누가 보였겠어? 삭개오가 보였겠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의 동공에 자기 얼굴이 가득 찬 걸 보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자기는 죄인이었고 다 죄인이었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순간 깜짝 놀라서 막 사람들이 수군대지만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막 음식을 차리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구 걸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대. 여기서 레이저가 나와서 띠디디 이렇게 해라 하고 오다를 내렸나? 아니야. 참빛이 확 들어가니까 그동안 자기가 왜 답답했는지를 몰랐던 거야.
내가 먹고 살만도 하고 괜찮은 삶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가정엔 자꾸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러지? 라고 했던 것의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빛이 확 비춰주니까 순간 확 깨닫는 거야. 그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너무 자유한 거야. 물질은 없어졌어. 그래, 좀 없어졌어. 페라리 타고 다니다가 그래요. 스파크를 탔어. 그리고 화장실 5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을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내 마음에 빛이 확 들어. 제가 예전에 예화했죠. 얘기 들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에 마음을 꽁꽁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모든 걸 다 막아놓고 그냥 여러분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잘 보여. 밤에. 저도 가끔 밤에 성전 둘러보면은요. 들어서 가만히 있어요. 몇 초간. 싹 뜨면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요. 보여. 막 살고 있어. 근데 아무도 그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야. 무서운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자기네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데 계속 들리는 거야. 안 열어줘, 안 열어줘. 평생을 그 집에서 혼자 살았거든. 모든 창문과 문들을 다 막아놓고 빛이 없는 데가. 그래서 근데 계속 두들기니까 놀래가지고 하도 두들기니까 30년을 두들기니까 아내가 두들기고 목사가 두들기고 자꾸 두들기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고 이게 삐걱 문을 열었어. 그 순간 그 갈라진 틈으로 찬란한 빛이 쫙 그 틈만 보면 빛이 들어오잖아. 쫙 들어오는 거죠. 깜짝이야. 순간 흐릿하게 보이던 자기네 집안의 가구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놀라서 문을 쾅 닫은 거야. 불편하니까. 익숙한 게 아니고 불 확 닫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이제 혼자 있고 자는데 그때 그 봤던 맛을 못 잊는 거야. 의자인데 너무 선명하게 보였고 그리고 내 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지.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근데 확 열어 제치니까 빛이 쫙 들어오는 거죠. 집안을 손보고 청소를 하고 가구를 바꾸고 하면서 이런 삶이 있었구나. 동일하게 시간대 속에서 누리는 삶, 동일한 소파, 동일한 TV, 동일한 의자, 동일한 그런 식탁이지만 빛이 들어와서 빛과 함께하는 식탁은 달랐고 빛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담소는 달라진 거예요. 이게 확 바뀐 거죠. 빛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물리적 빛 가운데 찬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는 영접해야 돼. 영접. 반드시 영접해야 돼. 그래서 7절과 같이 빛이 오기 전에 먼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믿게 하려 한다는 게 어디로 이어져요?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것은 그는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참빛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그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야.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을 믿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참 빛이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녹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참빛은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카리스의 시간으로 어느 순간 그 만남의 역사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되면 우리 삶이 확 바뀌어져요. 확 바뀌어져요. 누구 예를 드는 거 아니지만 우리 홍정 공연 끝났지만 제가요 음악 다 때려치고 편의점 알바하고 인생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애예요. 진짜예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극동 맨날 자기네 교회 오라고 얼마나 꼬시는지를 몰라요. 근데 절대 안 가고 내 곁에 있잖아요. 왜냐면은요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을 그 순간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서 저 바닥의 인생에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따라서 반드시 영접해야 돼. 예수를 믿는데 영접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그 앞에 이렇게 방어막을 치지 말고요.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그냥 말씀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먹어보세요. 예. 필리핀에 가면 신이강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강. 아우, 그 신이강이라고 아는 현지 목사님이 만들어줬는데 생선 눈알이 통째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동치미에 생선을 넣은 거야. 이게 얼마나 비리겠어요? 막 그리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막 절대 못 먹어. 그래서 저 배탈이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안 먹었어 계속.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먹었어. 너무 싫어. 근데 또 먹었어. 맛있어. 내 혀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감각이 살아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과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추는 빛들을 막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기뻐하잖아요. 이거를 뭐 태양신의 아들이었는데 뭐 AD, BC 따져가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됐고 뭐 기도 이렇게 그거 다 내려놓고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선한 게 어디야? 그렇게 따져보면 할 때 얼마나 많아.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싶어서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찢어 죽이셨어.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줄 아세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 다 쏟아주신 게 그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온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 인격이 엉망인 거 알죠? 특히 목사님들 인격이 아주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힘들어요.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역사가 나타나. 어느 날 한 맹인이, 이거는 헬라 문화권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서는 거야. 웃기잖아요. 맹인이 왜 등불을 들고 가? 왜냐하면 자기는 못 볼지라도 마주오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가라고. 이렇게 이제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한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맹인이 화가 난 거야. 뭐냐고! 넌 눈도 없냐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빛을 등불까지 들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걸 부딪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껌껌하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등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아, 불이 꺼졌어. 꺼진 등불을 켜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엄마가 예수 믿겠어요? 아내가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꺼진 등불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꺼진 등불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부터 못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빛나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 그 하나가 24일 밤 5시부터 시작되는 성탄 이브고, 정말 중요한 25일 날 그거는 명분도 좋잖아. 예수님이 오셨대잖아. 자기야, 예수님이 오셨대니까. 그러면서 25일 크리스마스 11시 예배는 제가 퍼블릭한 설교를 할 거예요. 본질. 여러분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성탄절이잖아요. 11시. 온 가족이 다 같이 연합 예배로 한 자리에서. 어쨌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빛을 가진 우리의 의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빛임을 정의했고 배웠고, 그리고 따라서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분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그분이 하신 일들을 봐요. 또 우리는 히브리서 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보였느니라.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난 영광과 능력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뭐예요? 더 크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보여질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 저는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어 습관 하나 안 바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패턴이 안 바뀌면 미안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거나 두로만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경험하면은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간사 사역을 오래 했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하세요. 분당 중앙교회 출신이세요. 그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최윤천 목사님 계실 때 섬기다가 개척하신 분인데 캠퍼스 사역을 같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가난했어요. 그때 한참 제가 제일 인생이 힘들 때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막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첫 간사를 맡고 막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제 손에 이게 뭐를 꼭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훈 형제님 힘내라고. 그리고 가셨어. 펴보니까 돈이야 돈. 저에게는 좀 큰 돈이었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분 말이라면 난 무조건 오케이야. 그 불법을 행하는 거 오케이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생각나는 분이고 항상 그분은 기도해. 내가 찾아가지는 못하고 뭐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연말에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 중요할 때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내 안에 항상 있음을 내가 그 은혜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꾸 퍼주는 거예요. 돈도 자꾸 쥐어주고 뭘 해도 자꾸 왜? 내가 그 받은 은혜와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뀌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부터가 안 바뀌죠? 난 묻고 싶어요. 너 예수 만났냐고. 아니 가끔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막 껴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지속되냐고.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참빛이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자, 내 안에 빛이 거하면 오늘 뭐래요? 빛이 드러나. 이 뿜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성으로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가슴으로 진짜 경험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돈 줄 테니까 하세요. 나 힘들어요. 나 이런 거 못해. 이게 진짜 만나면은요 하게 돼요. 진짜 만나면 전도도 하게 되고요. 진짜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교회는 반드시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빛이 뿜어져 나오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요? 빛이 뿜어 나오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면 그건 인격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요. 제자들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도요 멍청한 아이였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뭘로 나타나냐면 가치와 선택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나타나.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야.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엎어지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치유와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즉 시간 속에서 그 삶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옷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져지고 다스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가로등이 만들어진, 전 세계의 가로등이 만들어진 계기 아세요?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뭔가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자기네 동네에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돼, 요즘. 봐봐요. 정치를 하는데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밤에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등불을 하나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그걸 하는 걸 보고 욕한 거야, 프랭클린을. 아니, 전기세 아깝게, 왜 아깝게 불을 방에다 밝혀야지 밖에다 밝히냐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만은 좋은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화나니까 뭐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옆집 사람은 괜찮네 하고 자기도 집 등불 앞에 놔놓고, 또 괜찮네 하고 등불 앞에 놔놓고. 그러면서 거리에 집들이, 미국 스트리트로 돼 있잖아요. 블록화 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집 앞에 등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마을이 환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뭘 알긴 알아야지 말이야. 가로등.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식당에 가든 카페에 가든 버스를 타든 뭘 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으로 세상에 좀 드러나야지. 그래서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좀 드러나야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좋네. 저렇게 살아야 돼. 교회 좋구나. 저게 빛이구나. 이따 이 교회들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어쨌든 그러면서 복음이 비춰지고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감동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감동을 필요로.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뭐 대신 대통령이요, 뭐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다. 그 뭐 중요한 뉴스야. 대통령이 밥 먹은 게, 뭐 직원들하고 밥 먹은 게. 근데 그 뉴스를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감동에 목말라 있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동안의 삶 속에 쪄들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야.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야지 말이야. 지금 뭐 밥한 그 뉴스가 막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동을 원하고 있네. 감동을. 그리고 그 감동을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데,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런 감동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우리인데 감동을 주기는커녕 아주 그냥 감정을 그냥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예수를 경험한 우리가 먼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돼서 감동을 준다면 이 겨울 이 성탄의 트리와 같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현대백화점인가 뭐 하여튼 트리를 너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백화점도 저렇게 주님 오신 것을 저렇게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 이제 이 남자 장년성 교회한테 이 건물 외관 성탄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산을 저한테 올렸는데 120만 원인가 올렸어. 그래서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했잖아요. 야, 진짜 창피하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밤에 돌아가요. 그 우리 미국에 있는 재환이한테 부탁해서 내가 받았어. 12만 원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장식을 하긴 했는데, 야, 세상은 저런데 내가 참 약간 좀 회개하긴 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데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인생이라는 시간대 속에서의 빛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 되기 첫째 날이라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은 빛이 창조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에 참빛으로 오셔서 그 주님은 이 흘러가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제 스스로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2018년 정말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제가 어제 새가족 모임하면서도 그랬어요. 저는 개척한 겁니다. 새가족들 당신들 개척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 난 개척한 거 이제. 그래서 2018년 정말 지역교회로서 정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역 주민으로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에 있는 등불을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올려놨던 것처럼 이제 안에 있는 우리만의 복음, 우리만의 교회, 이게 아니라 이 동백교회가,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 지역에서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도와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부터 영접하기 위해서 빛의 증언으로 오신 세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섬김과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므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가족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빛이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달라고,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인격과 능력과 가치와 선택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접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밖에 내어놓은 작은 등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본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되길 원합니다. 2000년 전 밤하늘에 큰 빛을, 하나님은 큰 별을 두어 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온 자들이 구유의 누인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유의 누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두운 거리 가운데 놓여진 작은 등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격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영접케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주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영광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삶이 벗겨지는 참빛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며 그 머물미 이 세상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외쳤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안에 영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빛이시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인격과 능력과 선택과 가치로 우리 안에 예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위에서 산다고 하며 꺼진 등불인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빛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심으로 영광의 삶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기대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대합니다.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보다 더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한 발짝 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